네, 안녕하십니까. 허공인 일도입니다. 금일 2022년 8월 27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밀라레바의 해와 같은 제자 깜뽀바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내용이 워낙 길어서 세 번에 나누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금일은 그 세 번째 단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살 앞에 솟아오른 용천수는 진리의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오름을 상징하네. 네, 그 깜뽀빠께서 꾸었던 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등 뒤에 발산되는 후광은 장차 그대의 덕이 티벳을 정화시키리라는 암시이네. 전신에 타오르는 불길은 장차 기쁘고 따뜻한 뚱모의 지혜가 차갑게 얼어붙은 방황하는 사념을 녹이리라는 암시이네. 심장에 빛나는 태양과 다른 오고감이 없는 대광명세계의 그대 장차 안주함을 뜻하네. 사랑하는 아들아, 그대의 꿈은 참으로 상스럽도다. 진리의 공덕으로 예언할지라도 해몽에 집착하면 악업과 장애를 불러오네. 꿈은 환에 지나지 않음을 알지니 그리하면 그대 꿈을 진리로 삼을 수 있으리라. 나쁜 징조가 길몽으로, 좋은 징조가 흉몽으로 현몽되기도 하나니 정견이 없으면 분간 못하네. 수행의 대가들은 다양한 꿈속에 숨은 진정한 암시를 아나니 선한 약사성이여 길몽에도 흉몽에도 집착하지 마라. 늙은이의 이 말을 맹심할진저. 저도 한 번씩 기억에 남는 꿈을 꾸고 나면 그것이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참 많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꿈은 어떻게 보면 환상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라레빠는 계속 말하였다. 약사성리여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대의 꿈은 그대 속에서 진리가 자라나 완전히 꽃피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 이 늙은 아비는 다시 없는 확신과 지견으로 그대의 꿈이 의미하는 바를 그대에게 자세히 설명하였다. 나의 예언을 잊지 말고 그 실현을 지켜보도록 하여라. 때가 무르익어 그 꿈이 실현되면 지금 그대가 나에게 지니고 있는 신심보다 더 큰 신심이 그대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게 되리라. 그때 그대는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행함이 없는 마음, 무의심의 본질을 깨닫게 되리라. 이리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그대는 삶과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탈하게 되리라. 또한 아들아, 신실한 수도자가 되려거든 착해서는 안 된다. 집착해서는 안 된다. 꿈에 집착하다가는 결국 악마의 유혹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결코 꿈의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좋은 충고를 무시하며 자신을 지켜 세우는 교만의 노예가 되면 마침내 자신의 마음조차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대는 친구들의 결점을 보지 말고 사악한 생각을 일으키지 말 것이며 잡다한 일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실수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 그리고 아들아, 인생이란 단지 태어나고 죽는 바로도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태어나고 죽는 경험이란 비실제요 미망이요 강요된 꿈의 한 행태일 뿐이다. 낮 동안의 정신적인 작용이 잠재하는 습관적인 사념을 만들고 습관적인 사념은 다시 밤 동안의 여러 가지 미망적인 영상을 만든다. 의식이 이것을 감지하니 이를 가리켜 꿈이라 한다. 곧 이것을 미혹적이고 마법적인 꿈의 바르도라고 한다. 낮에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이 밤에 다시 그것이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의식이 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백봉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죠. 깨끗한 거울이 있는데 거울 그 자체는 의식입니다. 깨끗한 의식이죠. 아무것도 비추지 않았을 때는 아주 맑은 의식 자체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울 앞에 뭔가 하나 싹 스쳐가면 그것이 바로 영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울이 이것이 지금 스쳐가는 영상이 만들어진 거다, 그렇게 감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올바르게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성철 스님 같이 큰 스님들은 꿈 없이 자고 있다가 누군가 와서 어떤 이렇게 임팩트적인 이런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 즉시 바로 반응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이라는 그 아무것도 비추지 않은 거울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밖에서 제자들이 예를 들어서 와서 아이고 우리 스님 조용히 주무시는가 보다라고 하면 그 말소리가 바로 영상에 비춰지는 거죠. 거울에 비춰지는 거죠. 그러면 바로 즉각 알아채고 일어나서 제자의 뺨을 때렸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습관적인 산임들이 깊이 뿌리 내리면 그로 인해 선악업을 짓게 된다. 이래하여 윤회의 바로도가 생기고 고통과 쾌락을 경험하게 된다. 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몽환행과 환신행을 수행해야 한다. 정말로 이 태어나고 죽는 거, 인생이란 단지 태어나고 죽는 바로도 윤회계의 한 부분일 뿐이다. 알고 보면 참 슬픈 거죠. 죽지 말아라 태어나기 괴롭다. 태어나지 말아라 죽기 괴롭다. 정말 제가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관용 스님의 설법 중에 정말 복을 쌓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태어날 수 있다. 그렇게 하셔서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선행을 많이 베푼 분이 평소 아주 밝은 피부 때문에 고생을 많이 좀 하셨는데 관용 스님께서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미국의 부잣집에 약간의 흑인 계통의 계열의 자식으로 태어났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선한 행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생을 태어났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참 인생이 슬픈 거다. 자기가 아무리 복을 지었든 뭘 했든 결국은 그렇게 태어나면 또다시 그 어린 몸에 깃들여서 의식이 길들여져야 하고 또 그 부딪히면서 80평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또 만나야 되고 만나면서 그 순간순간 생각하는 그 마음에 따라서 선하게 업을 짓게 되고 또 그러면 다음 생이 또 기다리고 있고 정말로 슬픈 것이 윤회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수행에 통달하면 바로도에서 보신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되는 완전하게 도달하기까지 부지런히 수행해야 하리라. 이에 간법바는 바로도에 가는 몇 가지 쉽고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시도록 관청했다. 미라레바는 바로도의 노래로 응답하였다. 존귀한 모든 스승님께 예배 올리며 많은 은혜 내리신 스승 마르바께 기하옵니다. 아들아 그대 청에 응하여 바로도의 노래를 부르리라. 윤회계의 모든 중생들과 열반의 모든 붓다들은 본래 평등하거나 본질도 같나니 아들아 이는 정견의 바로도이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다. 모든 형태의 붉고 흰 기운과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본질은 진실한 무분별의 경지에 불과하나니 아들아 이는 수행의 바로도이네. 한상의 무수한 행태와 생하지 않은 제 마음은 본래 하나요 둘이 아니니 아들아 이는 정행의 바로도이네. 습관적 사념으로 생긴 간밤의 꿈과 그들의 비실제를 깨닫는 이 아침의 식견은 마라의 빛 속에서 같은 것이니 아들아 이는 꿈의 바로도이네. 5가지 오염된 근관과 오방의 지순한 붓다들은 무분별한 원만행에서 하나이네. 아들아 이는 생기행과 원만행의 바로도 진리의 바로도이네. 방편에서 온 아버지 딴떠라와 지혜에서 일어난 어머니 딴떠라는 본생의 3가지 인문식에서 하나이네. 아들아 이는 본질의 바로도이네. 자리행은 변함없는 법신 속에서 포출되고 이타행은 언제나 현현하는 색신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자리와 이타는 본디 하나에 불과한 것. 아들아 이는 삼신의 바로도이네. 자국문의 부정한 미망의 몸과 불신의 지순한 모습은 바로도의 위대한 깨달음에선 하나이네. 아들아 이는 대성치의 바로도이네. 노래를 부르고 나서 미라레바는 간법바와 레충바 그리고 시와웨에게 말하였다. 오늘 밤에 꾸게 될 그대들의 꿈을 잘 기억했다가 내일 아침에 내게 알려주라. 그러면 꿈을 풀이해 주겠다.
다음날 아침 제일 먼저 시아웨가 스승에게 가서 여쭈었다. 스승이시여, 저는 간밤에 매우 상스러운 꿈을 꾸었습니다. 타오르는 태양이 동쪽에서 솟아올라 저희 가슴 속에 들어왔습니다. 중바가 뒤따라 들어와서 여쭈었다. 저는 세 곳의 큰 골짜기에 도착하여 큰 소리로 외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때 간뽀빠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들어왔다. 스승이시여, 저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것이 악몽인지 길몽인지 지레 판단하지 말고 꿈의 내용을 들려주렴. 저는 무수한 여러 인종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호흡을 멈추게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래도 악업으로 인한 꿈인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슬피 울지 말아라. 자, 내게 손을 주겠느냐? 미라레빠는 간뽀빠의 손을 잡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들아, 그토록 갈망하던 그대의 손을 성취하게 되리라. 많은 중생들은 그들의 손을 이루고 윤회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그대에게 소망을 가지리라. 이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났도다. 늙은 아비는 진리에 헌신하는 임무를 다하였도다. 미라레빠는 다른 제자들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오 시아웨야, 그대의 꿈은 단지 길할 뿐이다. 그대의 서원은 그리 크지 않았기에 그대는 많은 중생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렇지만 그대는 부처님의 정토에 갈 수 있으리라. 렐충빠야, 그대는 악의 영향으로 나의 지시를 3번 어겼기 때문에 다른 골짜기에서 3번 더 태어나게 되리라. 그때 불교학자로서 그대의 명성은 널리 전파되리라. 시아웨는 어쨌든 부처님의 정토에 갈 수 있으리라. 저는 이 부처님의 정토라는 것은 자기 마음의 깨끗한 그런 국토에 태어날 수 있을 거다. 즉 어떻게 보면 열반을 성취하기 직전에 2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아라한 되기 전에 아나한들이 머무는 그런 국토를 말씀하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렐충빠는 이제 지난번에 이 자기 스승이신 밀라레파 부처님의 지시를 크게 3번이나 어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3번 더 윤회를 하게 되리라. 그런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내일 출신의 어사간뽀빠는 그 후 한 달 동안 열심히 명상하였다. 이때 7 약사불이 시연하였다. 간뽀빠는 그 당시 하루에 한 번만 호흡했다. 한 번 숨을 내쉬고 나면 생명 에너지가 저절로 녹아졌다. 어느 날 오후 호흡이 정지되었을 때 보신불의 정토와 다함없는 경의의 강경들이 현현하였다. 결국 불교에서는 법신불, 청정법신비로자나불, 엄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의 하신 석가모니불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 우주가 탄생하기 전에 원래 깨끗한 내 마음 하나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본다면 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아주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낸 세계가 보신의 정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신의 정토에서 더 나아가 물질 세계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천백억 하신 우리 온갖 만물이 태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보신불 정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에 도취되어 있다가 숨을 내쉬니 이가 이미 해가 저물어 저녁이 되었다. 그는 스승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스승의 명상을 방해할까 우려하여 그날 저녁에는 미라레빠에게 가지 않았다. 새벽에 명상을 하며 다시 호흡을 멈추고 있을 때 석가모니불이 1000불의 수불로 시연하였다. 날이 새자 간뽀빠는 스승에게 가서 예배드렸다. 미라레빠는 말하였다. 약사불이 나타난다. 오방불이 나타난다. 천만억 석가모니불 1000불이 나타난다. 다 이것마저 다 알고 보면 자기 마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실제로 석가모니 열반이 되신 석가모니불이 나타날 이유도 없는 거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 자기 마음의 표현이다.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그대의 영현을 알고 있다. 그대는 수호불의 보신과 화신을 보았다. 그러나 아직 법신을 보지 못했다. 참 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온갖 우리 일반 중생들이 느끼기에는 최고의 성취를 하신 것 같지만 그거는 그저 근본의 법신이 나타낸 보신과 하신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보신과 하신은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행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본다 못 본다 하지만 법신은 천지 창조 이전에
그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눈으로서나 뭐로서 느끼고 보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신을 아직 너는 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나의 곁에 머물고 싶겠지만 이제 그대는 중부 티베트로 가서 거기서 명상해야 한다. 지금까지 명상에서 겪었던 위험과 장애는 내가 해결해 주었지만 이제 그대는 또 하나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리라. 그대가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선취할 때 천자의 악마가 나타나게 되리라. 예, 아주 뛰어난 악마들은 우리 같은 평범한 중생들은 상대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만의 또 악마로서의 공덕을 크게 지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시시한 이런 중생들은 보지도 않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미라레파 부처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그다음에 예수님이나 그렇게 우리 그런 이 깜뽀빠처럼 완전한 이 성취를 하려고 할 때 이제 자기의 세계가 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그때 이제 악마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초능력을 지극히 조심하며 은밀하게 보존하도록 하리라. 대체로 지는 교의 곧 건강성의 길은 은밀한 가르침이다. 때문에 대성취도 은밀하게 증득된다. 자질이 매우 뛰어난 정화된 사람들은 악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 어떤 악마도 그대를 해치지는 못하리라. 그리고 모든 중생들을 위해 그대는 제자들을 모으고 가르쳐야 하리라. 마음의 본질을 깨달아 거기에 안주하게 될 진리를 유포하고 가르칠 수 있게 되리라. 때가 되면 그대는 지금까지 체득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진리를 명정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때 그대는 내가 완전한 붓다임을 알게 되리라. 그리고 손가락 끝까지 생명에너지를 운행할 수 있는 사람은 생명에너지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 과연 그대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오늘 밤에 시험해 보아라. 그날 저녁 깜뽀빠는 평편한 바위 위에 재를 쌓았다. 손가락으로 잿더미를 가리키며 생명에너지를 발산시켰다. 밤중이 되자 드디어 재가 흩어지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깜뽀빠는 미라레빠에게 이 일을 말씀드렸다. 스승은 말하였다. 아들아, 그대는 아직 생명에너지를 완전히 통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조절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머지않아 일반적인 신통력과 특수한 신통력을 얻게 될 것이요 변신을 성취하게 되리라. 이제 더 이상 나의 곁에 머물 필요가 없구나. 동부에 있는 깜뽀다르 산으로 가도록 하라. 거기서 그대는 보좌에 앉아있는 지왕 같은 모습의 산을 발견하리라. 미라레빠 부처님이 자기는 생명에너지를 완전히 통달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이 우주의 현상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에너지를 완전히 통달하면 외부 세계를 자기 마음에 따라서 완전하게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봉우리는 내가 쓴 이 장식 모자와 같고 수목은 황금 만달라를 닮았으리라. 산 앞에는 보석을 가지르니 나열한 듯한 7 봉우리들이 있으리라. 7 봉우리는 마치 임금 앞에 7 대신들이 부복한 행국을 하고 있으리라. 그대는 그 감보다르산 기슭에서 제자들을 맞이하게 되리니 이제 그곳으로 가도록 하여라. 미라레빠는 감뽀빠에게 노래를 불러주었다. 오 거룩한 성년 나의 아들아, 중부 티베트로 가지 않으련 때론 강미로운 음식이 생각나리라. 그런 열망이 솟구칠 테면 언제나 성스러운 산매를 먹으며 진미가 다만 미망임을 깨달으렴 하여 모든 경험을 법신의 세계로 돌이키렴. 때로는 고향이 그리우리라. 그런 열망이 솟구칠 때면 언제나 그대의 진실한 고향은 진리의 본질에 있나니 그리운 고향은 모두가 미망임을 깨달으렴 하여 모든 경험을 법신의 세계로 돌이키렴. 때로는 보석과 금전이 생각나리라. 그런 열망이 솟구칠 테면 언제나 하늘세계 칠보를 생각하고 복과 재물은 다만 환영임을 깨달으렴 하여 모든 경험을 법신의 세계로 돌이키렴. 때때로 도반이 그리우리라. 그런 열망 솟구칠 테면 언제나 자생지혜를 배우자로 여기고 모든 친구들은 한때뿐이요 송임수임을 깨달으렴 하여 모든 경험을 법신의 세계로 돌이키렴. 스승이 때로는 그리우리라. 그런 열망 솟구칠 테면 언제나 그대 머리 위에 스승을 그려내고 축복을 구하렴. 또한 심장에 앉아 계신 스승을 그려내며 결코 잊지 말아야 하리. 하지만 스승조차 미망이요 꿈 같은 것이 나니 그대는 마땅히 알아야 하리. 사실 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청정법신에서 이루어진 보신과 하신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알고 보면 다 환상이다. 그렇지만 그 법신과 하신이
보신과 하시니 법신에서 나왔으니 그 세계가 삼위일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물이 비실제요 요술 같은 것임을 동쪽 지방 간보 따라 사는 용상에 자정한 임금인 양하네 뒤쪽 능선은 나풀대는 목도리 같으며 앞에는 보주 봉우리들이 늘어선 듯 산정은 복음으로 아르새긴 황간이요 일곱 봉우리들은 에워싸 예배드리네 산림은 황금 만달라를 채색한 듯 그 산 기슭에서 그대는 제자들을 발견하리라 가라 그것으로 그대의 중생을 도우리라 가라 그것으로 그대의 이타행을 성취하리라. 그리고 미라레빠는 말하였다. 아들아 나는 그대에게 세상의 영광인 금강을 지닌 성녀라는 이름을 주겠다. 이리하여 미라레빠는 간뽀빠를 입문시키고 모든 가르침을 베풀고 축복해 주었다. 스승은 간뽀빠에게 황금 아루라를 주고 해와 칭으로 축복하였다. 그리고 이별의 선물로 부시 쌈지를 주고 난 뒤에 말하였다. 자 이제 그곳으로 가서 맹상하도록 하라. 간뽀빠가 중부 티벳의 위 지역을 향해 떠날 때 미라레빠는 참뽀체까지 동행하였다. 그들이 돌다리에 이르자 스승은 제자에게 당부하였다. 친애하는 위의 승리야 이 돌다리를 함께 건너지 않으면 장차 훌륭한 징표가 될 것이다. 자 짐을 내려놓고 아버지와 잠시 동안 얘기를 나누지 않겠니? 오 위 승리야 자존심과 이심을 버리고 집착과 애착의 끈을 끊고 세속의 온갖 욕심을 포기하라. 훌륭한 수행자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오방불도 보고 약사불도 보고 석가모니불도 보고 그렇게 아주 수행이 깊은 분에게도 끝까지 스승이 아주 근본적인 그런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탐진치를 끊어라. 그리고 모든 가르침을 수행해 용해시켜라. 항상 나에게 기도할 것이요 사악한 사람과 사귀어서는 안 된다. 저희가 성인은 선악을 구분 안 한다 그러지만 아닙니다. 이 수행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정말로 사악한 사람과는 멀리 떨어져라. 그런 것 같습니다. 탐욕과 정오와 어리석음에 뒤덮여 있는 그들이 그대를 오염시킬까 염려스럽구나.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의 결점만 헐뜯고 상대방을 한결같이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타인을 험담하고 진리를 비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 왜냐하면 가슴속에 정오심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날개도 없고 다리도 없는 뱀은 연약하게 보여도 마주치는 사람에게마다 정오심을 나타내듯 저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원수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또한 매우 인색하며 아까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눈에 띄는 것 모두 주워 모은다. 심지어 나무 토막이나 돌멩이 하나까지도 모은다. 그리고 이렇게 변명한다. 늙어서 일할 수 없게 되면 먹고 살 재물이 필요하고 죽고 나면 재상의 재물이라도 올려놓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진리도 돈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는 것. 심지어 보살조차도 영적인 재산을 얻기 위해 돈을 모으지 않는가. 이래여 가감히 폭리를 취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들의 심장에 흐르는 피는 언제나 탐욕으로 들끓고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우리로서는 아직 심오한 가르침을 수행할 때가 아니다. 먼저 자비심을 개발하지 않으면 소승의 길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어떤 교위에도 결코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고통이 되어서 편협심에 사로잡히게 된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매우 무지한 사람들임을 그대는 알아야 한다. 그대는 결코 그들의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들과 교제하지도 말아라. 그들에게 말을 건네면 그들은 금세 스승이 누구며 어떤 진리를 수행했느냐고 물으리라. 그러나 그들의 솔직한 대답은 그들을 도리어 분노하게 만들리라. 왜냐하면 그들은 편협한 마음을 지니고 있기에 좋은 충고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도리어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결과가 되어 그들은 악담을 듣게 될 것이다. 결국 그들은 안락한 마음의 의지처를 잃어버린 셈이 된다. 그대는 삼독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않는 게 좋다. 딴따라 경전에서 이렇게 말한다. 소승의 사원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려려면 세심한 작은 참새처럼 그대의 행동을 주의 깊고 사려 깊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아들아, 금욕과 순을 한다고 자부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들과 좋아하고 인내하고 견디며 덕있고 기품있게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부침하는 상념을 제거하라. 언제나 말을 적게 하고 산란함으로부터 그대 자신을 지켜라.
또한 끊임없이 언둔치에 머물며 개정해 사막을 더욱 깊고 넓게 하라. 아들아, 제 마음이 곧붙다임을 깨달을지라도 스승을 버리지 말아라. 모든 행위가 본질적으로 지순한 자체임을 알았다 할지라도 사소한 덕행이라도 저버리지 말아라. 모든 인과와 업이 공함을 알았다 할지라도 사소한 자악이라도 범하지 말아라. 자기와 타인이 평등성에서 하나임을 정득하였다 할지라도 진리를 비방하거나 중생을 저버리지 말아라. 예, 선불교에서도 이런 말씀은 다 근본적으로 하시죠. 자기의 본 마음이 사실은 다 부처님이요. 사실 모든 것이 선과 악도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덕을 쌓는 것을 함부로 버리지 말고 또 작은 악이라도 짓지 말아라. 그렇게 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아, 얼마년 말에 달엿 나날 나를 찾아오너라. 아마 이날은 밀라레파 부처님이 열반에 드는 날 같습니다. 자, 그럼 노래를 들어보렴. 어느 유의를 초월한 진리가 내 마음속에 계시되면 아들아, 함부로 입을 누설하지 마라. 자만하고 수다스러우면 세속의 주장들이 진리를 휩쓸어 가리라. 겸손할지며 삼가해야 하리니 알겠느냐 위에서 온 존귀한 승리여. 아무리 좋은 말씀도 그 때에 따라서 말스레지지 않으면 세속의 말에 휩싸인다, 그런 것 같고요. 특히 요즘과 같은 세태에서는 정말 진리를 말하고 들어줄 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저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걸 촬영을 해서 올리지만 들어가 보면 뭐 훨씬 자극적이고 재밌는 내용들이 워낙 많으니까 갈수록 진리가 사라져간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진화 해탈이 내면에서 밝아지면 논리와 사색에 몰두하지 말지며 무의미한 일들에 그대를 끌어들이지 마라. 부질없는 잡념에서 편히 쉬어야 할지니 알겠느냐 위에서 온 존귀한 승리여. 마음이 텅 빈 본성을 응시할 때 하나라거나 많다라고 분석하지 말지며 소멸의 공 속으로 빠지지 마라. 언어를 넘어선 경계에서 안락하게 실지니. 이 공을 잘못하면 정말 공에 잘못 빠지면 이상한 수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당공이라고 그러죠. 모든 게 다 쓸데없는 거야. 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느냐 위에서 온 존귀한 승리야. 마무드라를 수행할 때 입이나 몸으로 덕행을 행하지 말지며 무분별의 대지혜를 소멸케 하지 말라. 함이 없는 상태에서는 안락하게 실지니 알겠느냐 위에서 온 존귀한 승리야. 계시와 예언이 실현될 때 자만하거나 기뻐하지 말지며 악마들의 장난에 현혹되지 말라. 집착 없는 상태에서 안락하게 실지니 알겠느냐 위에서 온 존귀한 승리야. 마음을 깨뚫어 관찰할 때 치성한 욕망이나 집착을 부추기지 말지며 갈망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마라. 바람을 떠나 안락하게 실지니 알겠느냐 위에서 온 존귀한 승리야. 미라리반 다시 간보바의 머리 위에 두 발을 올려놓고 말하였다. 위에서 온 존귀한 승리야. 이제 그대에게 네 가지 입문식을 한꺼번에 전수해 주었다. 기뻐하고 행복할진저. 이하여 스승은 간보바에게 거룩한 몸의 입문식을 베풀어 그의 몸이 붓다의 만달라가 되도록 축복하고 거룩한 진리의 입문식을 베풀어 그의 마음이 법신임을 깨닫도록 축복하였다. 결국 자기 마음이 바로 근본 법신이다. 미라레바가 간보바의 머리 위에 발을 올려놓은 예법은 제자에게 건강 스승으로서의 입문을 베품을 의미하였다. 즉 간보바에게 단따라 스승의 자격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미라레바는 나아가 다시 간보바에게 해년산매의 입문식을 베품과 다음과 같이 의미 말하였다. 나에게는 지극히 심오한 핵심 교의가 있지만 그것은 너무나 소중하여 함부로 전해주지 못한다. 자, 이제 떠나가거라. 즉 자기에게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너에게는 내가 전해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약을 올리는 거죠. 미라레바는 간보바가 떠난 뒤에도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간보바는 돌다리를 건너갔다 건너편 음성을 겨우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이르렀을 때 간보바는 스승 미라레바의 외침을 들었다. 간보바야, 제 아무리 함부로 전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핵심 교의라 한들 그대가 아니면 누가 받을 수 있겠느냐. 돌아오너라. 그대에게 전수해 주겠다.
간포빠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마지막 정말로 핵심 코어를 자기한테 전수해 주겠다 한다. 핵심 키를 전수해 주겠다 한다. 그렇게 느끼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겠죠. 간포빠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에 한급히 돌아왔다. 만달라를 만들어서 선생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다. 나는 다만 그대가 이 가르침을 가슴 깊이 지니고 결코 헛되이 여기지 말기를 바랄 뿐이다. 자, 보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밀라레파는 옷을 걷어 올렸다. 그의 벌거벗은 몸은 온통 피부가 굳어져 각질과 모투성이었다. 이것보다 더 심오한 가르침은 없다. 보라, 내가 어떤 고행을 하였는지. 불교의 가장 심오한 가르침은 수행이다. 내가 공덕과 성취를 이룬 것도 오로지 이 끊임없는 정진의 결과이다. 그대 또한 견인불발의 정신력으로 명상하여라.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도 세상은 변한다. 끊임없이 노력하라. 그였습니다. 이 잊을 수 없는 광경은 간포빠에게 결코 지워지지 않는 감동을 남겨주었다. 간포빠는 그 후 스승의 뜻에 따라 동쪽 지방 간포따르 산으로 떠났다. 간포빠의 생애 이야기와 진리를 유포하고 중생들에게 도움을 베푼 위대한 성취에 관한 이야기는 간포빠의 전기에 자세히 전한다. 한편 미라레빠는 그 후 추하르로 돌아가 많은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 వ사 성녀는 많은 중생들을 이롭게 할 것이다. 간밤에 나는 독수리 한 마리가 위지하고 날아가 귀한 보석 위에 앉는 꿈을 꾸었다. 그때 많은 기러기들이 그 주위에 떼지어 모였다. 잠시 후 기러기들은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날아갔다. 각각의 기러기들은 500마리 이상 되는 기러기 떼를 이끌고 다시 모였다. 이래하여 온 평과 골짜기들은 기러기 떼로 가득 메워졌다. 이 꿈은 내가 비록 출가 성녀가 아닌 평범한 요가 행자일지라도 나의 법통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는 출가 성녀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임을 예시한다. 이제 진리에 헌신해야 할 내 임무는 끝났으니 한량없이 기쁠 뿐이다. 미라레빠는 참으로 감동과 법열에 젖어 슬퍼하였다. 이 장은 미라레빠의 마음의 아들인 거룩한 간포빠의 이야기다. 스승이 이제 자기가 없어도 자기의 법이 그대로 이 세상에 이어질 거라는 확신이 들 때, 그때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고 열반에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간포빠의 전기라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찾아서 자그마한 책을 하나 구매를 했었는데 뭐 그렇게 아주 좀 특별한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단지 어쨌든 간포빠의 그 전기를 보면 아주 뭐 자유자재로 신통을 부리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간포빠께서 열반에 드시면서 누구든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그 공부에 대해서 염원을 하면 자기가 반드시 도와주겠다. 그런 말씀을 남긴 것도 그 전기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간포빠라는 큰 정말 해와 같은 제자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었고요. 저는 물론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하루에 수많은 경계를 부딪히고 경계를 부딪히면 부딪힐 때마다 수많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즉 망상이 일어나는데 한 번씩 가끔 그래 나의 마음은 흑온과 같은 텅 빈 것이다. 왜 내가 굳이 그 근본에 항상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근본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이 망상을 생각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마음을 그 근본에다 머물려고 그렇게 노력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주 뭐 이전부터 다 느끼고 아시는 것들이지만 정말 이 생각이 업이다. 생각이 생사다. 그런 내용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즉 내가 일으키는 그 생각이 바로 업이고 그 생각에 따라서 선악이 이루어지고 그 선악에 따라서 또 윤회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된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수많은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지는 그 생각이 참 피곤한 거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 허공인 1도였습니다. 다음은 논리학자 롯된 이야기로 넘어가서 또 흥미진진한 그런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